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어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여인을 고치느라 조금 지체하셨어요. 그때 죽어가는 그 딸을 생각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조급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던 바로 그때 야이로에게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야이로는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가고 있는 바로 그때 그 갑자기 끼어들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얼마나 미워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바로 그 집에 있었던 죽었던 그 딸을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체하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한마디 불평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회당장 야이로의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면서 그 기다릴 줄 알았던 그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더디 가는 것 같아요. 지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빨리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한밤중에 갑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그 요청을 하자 보아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바로 자신에게 없고 자신의 친족에게 있어서 그 책임을 정식으로 넘겨받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타작마당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바로 룻으로부터 들었던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룻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일까요? 기업 무르는 그 일.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말했는데 과연 보아스는 날이 밝자 어떻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는 이른 아침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습니다. 왜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을까요? 보아스가 앉았던 그 성문은 당시 성읍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재판장과 같은 그런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마을의 정치적인 그 결정을 하던 장소, 공적인 재판이 열렸던 그 장소, 또한 큰 행사들이 열려지는 광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으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성문에 그 보아스가 올라갔는데 문제의 그 사람이 마침 그곳에 맞닥뜨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나왔던 단어입니까? 룻기 2장에 이삭을 줍기 위해서 우연히 그 밭에 나왔던 룻과 마침 그 밭의 주인으로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마침 그 밭에 나와서 룻과 보아스가 첫 만남이 이루어졌던 그때 사용된 단어가 마침 아닙니까?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인과도 같은 것이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은 단순한 남녀가 만나서 단순한 결혼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 일을 매우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났으니 당연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룻의 인생을 책임지고 맡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법적인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이제 찬찬히 대화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친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결혼 당사자인 룻은 철저히 배제되고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룻에게는 어떠한 결정 권한 역시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를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기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도 기록되어 있고 그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바로 그 룻의 남편의 이름, 죽은 남편 이름에 그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보아스와 지금 대결 상대인 아주 중요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이 아무개였을까요? 아닙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아무개라고 불렀을까요?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작은 마을의 친척의 이름, 그 모든 친척의 이름을, 서로의 이름을 모를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던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여, 어떤 한 사람, certain person으로 지금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이름 아무개, 아니 성경에 기억할 필요가 없는 아무개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실까요?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절대 무명인 아무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장로 10명을 청했다는 것은 증인으로 서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당시 장로들은 지역의 그 정치적인 리더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리더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간에 법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재판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장로들이었어요.
그런 장로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보아스는 그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물을, 그 권리를 확실히 넘겨받으려고 하는 보아스의 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친척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선택해야 하고 만일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인 내가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만일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무르겠다, 내가 사겠다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보아스와 룻의 그 결혼 계약이 완전히 무산될 위험에 직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따라서 굉장히 매우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내용을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물을 것이다, 내가 살 것이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아스는 과연 지금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룻을 사랑한다면서요,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면서요, 룻을 사랑한다면 모사를 써서라도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친족에게 지금 양보라도 할 것처럼 너무나 제너러스하게, 너무나 점잖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대답이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는 아무개의 대답에 보아스의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정말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해 보이는 일도 막상 일이 닥치고 보면 정말로 만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은 문제도 문제예요. 큰 문제도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라도 잘못 풀면 그 문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복병은 우리의 삶 곳곳에 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풀려야 할 때까지 풀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개가 내가 물으라는 그 대답을 들었을 때 보아스의 가슴이 정말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룻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오미뿐만 아니라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말을 5절에 와서 이제서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아스가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업물을 그 자의 그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지면서 내가 기업을 물을 것이다, 내가 사겠다 이야기했던 그가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금세 말을 번복하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개는 늙은 나오미만 죽을 때까지 돌보다가 그녀가 죽으면 그 땅을 물려받으리라는 계산을 따져 보았던 것입니다. 그만하면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모압 여인 룻이 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나오미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 룻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은 이 기업을 무르는데 많은 재산을 써야 하고 나중에는 룻의 자녀에게 다 이 모든 것을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의
성실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른 아침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습니다. 마침 그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성읍에 있던 장로 10명을 청하여 증인으로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 일을 사적으로 조속히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위급한 순간에도 기업 물을 자의 법적 책임권을 지금 조목조목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시는, 결국 이 일을 성취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앞에 서서 신랑 되신 주님만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희생하시는 주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려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의 소유지에 대한 그 권리를 나오미에게서 사면, 나오미만 죽으면 대대손손 그 땅은 자기 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가 없고 그것은 정말로 좋은 투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업 물으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신과 가문의 그 소유의 땅을 확실히 넓힐 수 있는 좋은 찬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오미의 땅과 함께 그 집에 과부가 있는데 룻과 결혼해야 하면 그 과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고 그 자식으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값주고 샀던 그 모든 땅까지 그 자녀에게 상속해야 된다는 조건을 듣고 나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계약임을 깨닫고 못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마음이 바뀐 이유를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으는 것은 원래 자신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신보다 약하고 상한 그 친족을 돕기 위한 율법의 규정이었어요. 드디어 보아스에게로 다시 공이 넘어왔습니다. 보아스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룻의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시 보아스에게로 넘어온 것입니다. 지금 보아스와 아무개의 대화 속에 룻은 철저히 빠져 있었습니다. 두 남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룻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룻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대화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셨을까요? 보아스와 아무개의 그 대화를 주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이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대화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도 이야기는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론을 주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와 연관된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우리는 배제되어 있고 수동적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의 모든 시종을 끌어가시며 결론까지도 주님이 내어주시는 그 일 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동안 룻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잠잠히 앉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아무개는 정말로 빠르게 계산한 다음에 기업 무르는 일을 완전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룻을 떠맡는 일은 아무래도 보니까 손해가 막급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사람 보는 눈이 없어도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룻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기 6절에 보면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온통 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기업, 나를 위하여,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단어만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암흑에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 모든 것을 실리로 계산하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룻이 비록 가진 조건이나 환경은 지금 볼품이 없지만 그 안에 엄청난 그 감추어진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암흑의 눈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업 무를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업 무르는 것은 이타적인 행동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룻의 인생을 떠맡아야 합니다. 사랑은 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룻은 무엇보다도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정말로 룻과 결혼하는 것은 이방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더군다나 룻은 잘 나가는 집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파산한 가정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밭을 사서 정말로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계산으로 따져보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룻만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텅 빈 삶, 빈손의 인생 룻과 보아스가 지금 그 결실, 바로 결혼에 골인할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니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룻의 슬픈 운명, 과거의 상처까지도 떠맡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손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멸, 폐허, 그리고 파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쏟으시면서 친히 파멸과 폐허와 자신의 몸이 부서지는 파괴를 경험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하시는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에, 아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라. 희생하시는 주님 앞에 서라.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녀에게 향유 옥합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그 주님을 위하여 향유 옥합 전 재산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았던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향유 옥합의 값을 즉각적으로 계산해서 300데나리온의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아니했느냐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희생은 낭비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마리아는 전 재산도 예수님의 그 정말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전혀 아깝지 않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온 마을에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서 한 못 챙기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줄여 죽게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그 탕자를 본 순간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목을 끌어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며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배설하며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때 맏아들이 화가 나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적이 없는데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더니 이게 웬 말입니까? 동생이 살아 돌아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계산하는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일단 계산하기 시작하면 사랑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계산 능력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보아스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을 자신이 대신 지겠다 한 것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적당히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파산한 가정을 온전히 떠맡고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땅을 구속한다는 뜻입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부로 양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땅을 팔았어도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신성한 것이었고 희년은 곧 구속을 상징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속, 바로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유력자 중에 유력자이신 주님이 텅 빈 인생과 같은 룻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친히 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할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말씀하시며 그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파산하고 텅 빈 삶,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던 우리 인생이 다시 출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지평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이 소유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과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피해 다니고 영적으로 눈먼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룻 앞에 두 가지의 바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개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보아스의 후손입니까? 아무개와 보아스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이 희망이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찾으시는 주님 앞에 서고 희생하시는 주님 앞에 세워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무개처럼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세워진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